지난 시간에 20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20절. 거기 12장,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표식을 해야 할, 주를 그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그러죠.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것들을 쫓을 것이냐. 그러죠.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를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요. 바른 신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고 자신도 살아났어야 하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니까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다 헛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헛것을 따라가는 사람 자체가 그 자신이 헛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것은 헛것이라고 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다고. 성경은 최종권이고 절대권이라 했죠. 거기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소위 신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무슨 NCC 교회협의회 회의나 무슨 종교 그런 세계 종교회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을 그리스도인이 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하는 거죠. 거기 41장 21절에 주가 말하는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고보 왕이 말하는 너희는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 이거죠. 그들로 주장을 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했어. 예언하라 이거죠. 그럼 말했으면 그걸 실현하라 이거예요.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은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신임은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죠. 23절에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했어.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아시죠? 거기 같이 이러셨으니까 44장 한번 보세요. 44장 9절에 보시면 색인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을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했지.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색인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했어.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게 하라 했지. 대장장이나 있어요. 이렇게 선 기술을 가지는 그 공인이나 장인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신이 없어요. 부처를 만들 수 있는 손이 없으면, 인간은 손이 없으면은 신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손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하게 형상만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요,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계속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의 배라 그랬다 했죠. 그렇죠? 그들이 배라고. 예레미야서 그 이방이 거기 여기 선지서 찾았으니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자기에게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무엇을 섬기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1절 보십시오. 오 이스라엘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 그 백성들이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했어.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 없으니 꼭 붙들어 줘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할 수도 없음이라 했지. 오 주여 주 같은 이가 없나이다 했지. 그는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으로 위대하시나이다 했지. 그렇죠? 예. 거기 14절 15절을 봐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했지.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서 그들의 감찰의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그랬다고 하죠. 잘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교회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죠. 갖가지 가증한 것들을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자, 거기 2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있죠. 진리에 갈급하고 진리의 지식에 갈급한 사람들끼리 있죠. 모여서 경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지 기쁘게 하는 일인지 모른다 했죠. 23절에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하나님의 목자로 세웠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예요? 혼들을 복음으로 혼들을 이겨오는 것이라고 하죠.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데려다가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혼들을 이겨온다. 혼들을 이겨올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나님의 돈을 헌금을 받아먹고 혼들을 한 명도 이겨오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명도 이겨오지 못했다면 가증스러운 거라. 지금 작년 통계에 미국의 남침여교회 4만 개인데 약 4만 개인데 그중에 7천 개가 한 명도 침례를 못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명도 구령을 못 한 거라고. 7천 개의 교회가. 우리나라 장로교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거 똑같다 했지. 우리가 한 달에 지금 2,200명, 2,000명 이상 구령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못한 교회가 수두룩한데 자기들이 교회라 이름 붙이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면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목사라고 했든 뭐 천사라고 했든 간에 물어볼 수 있다 했죠. 언제 구원받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왔느냐는 것, 현들을 이겨왔느냐는 것과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구령한 것이 언제 있는가 물어봐야 한다 했죠. 만일에 그 사람이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낭비라고 하죠. 그런 시간을 헛되이 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 대단하다. 자, 24절에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죠.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라 이거죠. 그냥 멋대로 섬기지 말라 이거죠. 전통으로 섬기지도 말고 자기 생각으로 섬기지도 말고 진리로 섬기라 했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소유하는 사람이,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하라 이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정확하게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 13장 1절입니다. 13장하고 14장하고 15장은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아셔야 한다 했죠. 인간의 생각, 판단이 옳은 것 같이 보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배제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못한다 했죠. 성경을 배제하고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 한다.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에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했죠. 속지 않으신다고 했죠. 13절 보십시오.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1년은 이제 끝났고 2년을 다스렸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은 각자 자기 장막에 보냈더라. 3,000명만 선임을 한 것이죠. (3,000명만) 선임을 한 거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을 치니 필리스타인들의 일을 들었더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말하기를 히브리인은 들으라 하니 모든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을 친 것과 이스라엘도 필리스타인들의 가증 여기는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이 사울을 쫓아 길갈로 모이더라. 길갈은 여기가 길갈이죠. 네, 길갈이다. 그래서 여리고고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조금 줄이세요.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더라. 3만 6천 명이 돼. 기병이 6천 명이 되니까 대단한 거죠. 3만 6천 명이고 그 다음에 3천 명이고 이스라엘 3천 명이고 필리스타인 3만 6천 명이죠. 그들이 올라와 베다현 동편 믹마스에 진친이. 믹마스는 여기쯤 된다 했어요. 믹마스. 믹마스에 진친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백성이 불안해하여서 토굴과 가시나무 숲과 바위와 요새와 웅덩이에 숨었으며 또 히브리인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갔더라.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모든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시나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도망가 버린 거죠. 그가 사무엘의 정해진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여기서 10절에서 10장에서 7일을 기다린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필리스타인도 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7일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한 것이죠. 사울이 말하길 여긴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를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라고 나가 맞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위기들을 경험했지만요. 제일 크게 위기를 경험했던 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에 왔을 때 거기서 아픈 망망대해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는 파라오 군대가 쫓아오고 200만 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겠었겠어요? 만일에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져 죽거나, 그렇죠? 사람이 극단에 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살하죠. 요즘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자꾸 시험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계속 꼬시는 것이. 이 가치관, 네가 살아있다고 가치관이 뭐냐? 죽어버리면 낫지 않겠냐? 충동하니까 끊어버린다. 예, 여전날도 나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위기가 기회예요. 예,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대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죄를 안 지어야 한다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 했죠.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서는 안 된다 했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 면에서 경험을 했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지시하고 명령했던 거, 말했던 것을 안 따른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올 때 무슨 선물이나 사오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고 괜히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경배와 찬양이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받아들이겠냐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경배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했죠. 순종하는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경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찬송가를 부른다 해서 그 찬송을 기뻐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 신은 가짜죠. 마귀가 그러는 것이에요. 마귀가 조상들은 묘에 제사 지내가지고 그 뒤에 가서 받죠. 우상 뒤에 숨어서 경배를 받죠. 마귀는 가증스러운 경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했죠.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이 나와서 이교도 신앙에서 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뜻을 실현한다. 인간의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인간의 판단이 옳은 거 아니라고 했지. 인간의 지식이 옳은 것 같지만 인간의 지식이 옳은 거 아니라고 했지. 예, 성경을 배제하고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알 수 없죠? 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했지. 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도 있다고 그랬다고 했죠. 예, 죽음의 길도 있다고 했죠. 잠언 10장 25절에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했죠. 또 16장 9절에서도 사람은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했지. 내가 무조건 하고,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하고 무관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는 행위는 그것은 오류예요. 오류가 뭐죠? 진리의 반대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전기질은 계속 할수록 악한 거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가라이게요. 그 사람이 설령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했죠. 그래서 악인은 반역만을 찾는 것이라고. 불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반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아닌 체 하고 있다 이게요. 사람들은 눈을 속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속죠. 하나님 안 속은다 했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데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한 무슨 징계라든지 처벌이 없으니까요. 계속 행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관계 없죠? 자, 우리 여기 몇 절 보고 가요. 우선 거기 잠언 21장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다 그랬죠.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성품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타락한 성품의 가장 나쁜 것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것이에요. 폭로만 안 되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가증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하시기를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데 인간은 말이죠. 계속 숨기는 것이에요. 그 언제까지 숨긴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숨기는 것이에요. 7, 80년 사는 인생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고 하지 않고 숨겨버린 거예요. 루시퍼한테서 받은 것이 바로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반역하는 마음이라 했죠. 그런데 반역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은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반역하다가 우리 교회 갔으면 우리 교회에서 반역하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요, 그 사람 파멸 시키는 것이에요. 자, 21절 보십시오. 21장 2절 보십시오. 사람은 모든 행위가 자신 눈에는 오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주께 더 기뻐 드려지느니라.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도요.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경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 받아들이신다고 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 22장 4절 보세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했지. 와, 그리스도 안에서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이 했죠?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했지. 그렇죠. 자, 거기 뒤로 가서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채 해버리고 계속 절기나 말이지 무슨 때가 되면은 제사만 지내려고 그런다 했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아들이신다 했죠. 그 1장 10절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했죠. 얼마나 음행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소돔의 치리자들이죠. 영적 음행을 해도 마찬가지죠. 영적 음행도 소돔의 치리자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했어.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했어. 멸망받을 사람들이죠. 너희가 수많은 희생제물이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어.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했죠.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그것 말이야. 그 말이라고.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했지. 헛된 예물들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했죠. 어떠세요? 좀 더 읽죠.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느냐 그러죠. 악한 것이다. 14절에 15절에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했죠. 뭘 바친다 이게 그 손으로 눈 가리겠다 했어.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있어.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했죠. 너희는 씻고 수두로 깨끗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했죠. 선을 행하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아비엄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했죠. 분명히 이야기했죠. 반역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치 육신을 지닌 인간의 습성 그대로다. 그렇죠? 회개하고 벌이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21절에서
너희 번영의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 버릇이었으니 곧 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바람이 내 목자들을 다 먹어버리며 내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 모든 사학으로 인하여 내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리라 했죠. 개인의 배교는 개인의 불순종과 배교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다루시죠. 민족적 배교는 이렇게 바빌론 포로처럼요, 민족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르메니아인들이라든지 세르비아인들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엄청나다 있죠. 민족적 배교 있죠.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안 나왔더라면 이 나라도 민족적 배교하는 것이. 민족적 배교면 하나님께 쓰레기로 여기 있어서 쓸어버린다 있죠. 자, 우리는 다시 사무엘 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많이 나무라는 것이죠.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성경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인간의 습성, 육신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것에서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게 만일에 반응을 할 때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이상하게 여겨지면 안 된다 했죠. 자, 14절에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것이 예지입니다. 예지. 예.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을, 사울이 어떻게 할 것을, 이렇게 불순종할 것을 다 아신 것이라고 했어. 인간은 모르지만 아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자, 사무엘이 15절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약 600명이더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고 필리스타인들은 mik마스에 진쳤더라. 약탈자들이 필리스티아 진영에서 세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오프라에 있는 길로 돌아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부대는 벳호론에 이르는 길로 돌아섰으며 또 한 부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보이는 경계의 길로 돌아섰더라. 거기가 다 지금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 19절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각자 자기의 쟁기와 삽과 도끼와 괭이를 가려면 필리스타인들에게로 내려갔으며 그들에게는 괭이와 삽과 소술함과 도끼와 쇠 채찍을 갈 줄이 있었더라. 그러므로 전쟁이 날이 되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중 누구의 손에도 칼과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무장이 아주 형편없죠. 무기가 형편없다고 하죠. 아까 여기는 600명의 기병이 있었는데요, 필리스타인에는 지금 600명이 있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거점을 mik마스의 통로로 옮겼더라. 이제 공격 대기선으로 옮긴 거죠. 자, 이제 한번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좀 기가 꺾였죠. 사울은 지금 뭐가 잘못한 건 모르는 것이에요.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쓰신 사람이 드리는 거지. 저희가 무슨 신학교 나왔다 해서 안수 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 일한다고 나가면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모르고 그 짓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겨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이 거점으로 건너가자 하였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성류나 말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약 600명이었으며 이가버스 형제의 아이투모 아들이요 피느하스 손자요 실로에서의 주의 제사장이 된 엘리의 증손 아이야가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나 백성은 요나단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 이제 인명들 중에서는 다 알겠죠, 여러분이 누군지. 그때 요나단이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통로 사이에는 한편에 험한 바위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으니 한편의 이름은 보셋이요 건너편의 이름은 세네드라. 한편에 있는 바위의 전면은 mik마스를 마주하여 북을 향해 위치하여 있고 건너편의 바위는 기브아를 마주하여 남을 향해 위치하여 있더라. 요나단이 그의 병기던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의 구원하심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니. 자,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데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나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예표입니다. 여기서. 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 합시다.